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는 한 주 한 주 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번거롭고 번잡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번잡함이 극도화된 상황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모두 이끌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건너편 가셔서 뭐 하시느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물에 들어가 몰사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그 배를 타고 가시면서 만났던 상황이 바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갈릴리 풍랑 사건입니다. 이 풍랑 사건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 바깥에, 하나님 바깥에, 즉 세상의 혼란과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내면에 존재하는 평정, 이거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요란합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바다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바다는 떠들썩합니다. 바다는 소란합니다. 여기선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면서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와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세계 국제 정세와 재난 등으로 말미암아 혼란합니다. 바람이 그칠 데가 없어요. 파도가 일지 않을 데가 없습니다. 전 세상 모든 사람을 집어삼킬 듯하는 기세로 이 같은 바람이 그리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은 이 파도 가운데서, 많은 사람은 이 바람 속에서 어찌할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극단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커다란 불안 정세에 빠지기도 합니다. 수면제로 먹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을 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곳곳마다 물처럼 스며드는 이 같은 소요사태, 이거는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이 증오심은 더 갈수록 더 증폭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앞으로 더 큰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증오심과 이 미움이 가라앉을 기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증폭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똑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미움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대한 증오심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미움 속에서 혼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 더 큰 혼란과 환란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파도가 울부짖게 됩니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혼란 중에 곤가리라 라고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바다가 울부짖게 됩니다. 세수면이 높아지게 됩니다. 곳곳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지구가 지금 울부짖고 있고 그리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점점 좋아지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철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현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 현실 파악을 할 때에 이 세상은 지금 소란 가운데 있는 것이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지 절대 평화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혼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깥의 혼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가슴 속에 움직이는 이 불안은 엄청난 겁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도착하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같은 보장만 있다면 이 바다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게 파스칼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공로가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절대 권세가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에게 그게 아니에요. 미래가 없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은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이같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은가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거든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면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내면의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생겨나는 겁니다. 곳곳마다 공황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안이 비었거든요. 빈 그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진공 없거든요. 항아리를 비워두게 되면 물이 빠지게 되면 항아리가 텅텅 비었구나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가 들어가고 거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들어갑니다.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진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은 여러분 어둠이고 예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현실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이 이 폭풍 전하거든요. 바깥에 폭풍 치는 것 견딜 수가 있겠는데 내 안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의 불안, 내면의 공포, 내면의 이 공황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영혼 속에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캄캄한 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목전의 현실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잊기 위해서 이런저런 영상을 보지요. 이런저런 드라마를 봅니다. 잊기 위해서 봅니다. 옛날에 재미있어서 봤죠. 이제 사람들 행동 패턴이 바뀔 겁니다. 잊기 위해서 할 겁니다. 잊기 위해서 여행 가고, 잊기 위해서 외식하고, 잊기 위해서 영상을 보고, 잊기 위해서입니다. 왜? 현실은 감내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시려는 겁니까?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은 깨어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딱 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멋있는 순간이죠? 예수님의 이런 장면의 매력을 못 느끼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부분이 있지만은 복음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더 아름답게,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초연하게 일어나셔서 잠잠하여라, 고요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대로 되었다. 이 두 번째, 제자들 안에 있는 평강, 내 안에 있는 평화, 평정 상태, 이 정밀한 상태는 어떤 누구도 손상 줄 수 없고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머리가 번잡해지죠. 여러분 여기 나와 계시면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번잡해지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항상 요동치고, 혹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10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이 1년밖에 못 살아요. 실질적인 연대를 따지게 되면 평생 불안하다가 언제 살 건데? 평생 고통받다가 몇 년이나 살 건데, 나 보약 먹고 나 장수해서 나 70년 살아서 당신의 말은 이 70년을 질적으로 분해하게 되면 당신은 7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쫓겨다니면서, 항상 불안하면서, 항상 고통받으면서 이건가 저건가 갈등 상태에 있으면서
내가 주 예수께 완전히 못 박힌 존재가 아닌 상태로 부유하면서 떠다니면서 안정된 상태가 아니면서 내가 우리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실히 없는 상태 속에서 끝없이 불안하면서 그러면서 살아봐야 100년 살아봐야 10년도 못 산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바깥에는 폭풍이십니다. 치라고 해. 폭풍 한 소리예요. 폭풍이 치면서 그 비바람과 거친 눈보라가 막 날립니다. 바깥에 나가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 까딱도 없어요. 왜? 나는 지금 난로가 켜있는 튼튼한 집안에서 먹을 것이 많고 아무 걱정도 없는 집안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수많은 사람들이 겪지를 못해요. 바깥에 바람이 불면 바깥에 바람 부는 상황 가운데 있다니까? 왜 그러느냐고. 비바람이 치는 상황 속에 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들어오란 말이야. 눈보라가 칩니다. 영하 30도 40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혹한 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네. 왜?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내가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그분들과 똑같은 운명을 겪으라고 불렀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아니라면 그거 아닌 대로 삽시다. 바람이 불면은 바람 불라고 해요. 비바람이 불면은 비바람이 불라고 하라고요. 폭풍 한술 친다고요? 걱정 마세요. 집 안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당신은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자, 당신에게는 몇 가지 안에 거한다는 말이 해당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세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세요. 성경 밖에 있으면 파편 맞아요. 세 번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피할 때는 고층 건물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국회의사당도 아니고 대사관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질 때 기도 속으로 피하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가 공간입니까? 그거 아직 모르셨습니까? 당신과 내가 기도할 때 영적 공간이 마련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거 발견하지 못하나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보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에이, 그렇게 외람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알아요? 외람 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마음을 비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내 앞에 누군가 계십니다. 그게 누군데요? 자, 들어보세요. 밝은 찬란한 어떤 분, 따뜻한 어떤 분, 나를 포용하는 어떤 분, 밝은 빛, 생명, 진리, 그분이 계셔요. 모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조용히 무릎을 꿇어보세요. 머릿속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무릎을 꿇으시면 뭔가 심오하고 거룩하고 찬란하고 내게 기쁨을 전달하며 나를 바라보시는 진리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으면서 그거를 아직도 못 느끼고 못 체험했다면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말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주가 박살 날 때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자고요. 근데 믿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압니다. 저 기도하러 가는 거 힘들고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끔은 이렇게 해야지. 제가 기도 생활을 시작한 것이 16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21살 때부터는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기도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의무감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5시간, 7시간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그게 의무감으로 가능합니까? 안 돼요. 하루 이틀 흉내다가 끝나요.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기뻐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면은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식사하자마자 저는 다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것은 제 신앙생활 패턴입니다. 저는 주일이라고 계속 엎드려 기도하지만은 집에 가서도 반드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주님과 여러분 교제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왜 그렇게 하느냐? 가끔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전 그게 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내 앞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자. 빛과 생명과 진리와 사랑, 찬란함의 광채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 기도할 때마다 그거를 알잖아요. 그때 내 속에서 5만 가지 번뇌와 어지러움이 살아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물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조용히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공기도를 하실 때, 교회에서 공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부르짖고 통성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언어의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기도가 불이 붙게 하기 위해서는 가끔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계셔요. 언제까지? 이제 주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내 심령으로 전달이 옵니다. 됐다. 그때에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그 찬란한 빛이 기쁨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때 내가 모든 피로와 이 잔재감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바깥에 바람이 불고 불안하고 공포가 휩쓸고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살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은 그것은 내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들에게 무심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 속으로 피한다는 말을 아셔야 돼요. 기도 속으로 피하세요. 힘들 때마다 기도 속으로 피하세요. 목사님 굉장히 피곤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하니까 피하세요. 주님을 만나면 그 피곤함이 싹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에이 목사님 과장법 쓰시죠? 과장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로 피하느냐? 내 아내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성경 속으로 피하라. 그리고 기도 속으로 피하라. 그리고 자기 내면을 보아라. 이 내면에 제자들이 만났던 이 폭풍과 풍랑이 있지 아니한가? 내 내면이 호수처럼 조용한가? 언제나 이 자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막 파도가 일어나는 상태냐, 파고가 높으냐, 아니면 호수처럼 조용하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호수처럼 조용해야 돼요. 그러기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상태로 우리 영적 발전을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안으로 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 지인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주여,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요. 나 지금 교회 다니는 거 묻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반 이상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막상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들림 받는 사람은 10분의 1 되면 많을 겁니다. 10분의 1. 목사님, 그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 주님 오실 때 10분의 1 들림 받으면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그런 계산이 성경에 나오나요? 네, 나름의 계산법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 10 문둥병자가 전부 고침을 받죠. 그죠? 그 중에 죽게 돌아온 사람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 다 고침받아요. 다 주님 앞에 왔어요. 교회 다녀요. 그 중에 진정 죽게 돌아온 사람 1명입니다. 자, 그 1명 속에 마태복음 25장 10처녀가 들어가는 겁니다. 10처녀 가운데 5명은 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그 1명 중에 또 반이 탈락될 겁니다. 자, 제가 잘못했나요? 성경적이잖아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 주관적 계산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를 아주 주시해 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믿는 사람을 그렇게 좁은 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까다롭게 면접을 하시고 시험을 보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넓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 in,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잖아. 내가 너를 못 믿게 만들겠다. 믿음의 문은 작은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믿는 자를 다 선별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우리 주님은 넓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인간이 그 은혜에 임하는 방식이 잘못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작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 이걸 보세요. 예수께 왔느냐 그 말이에요. 왔느냐, 내 친구, 내 가족이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 왔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 나를 버린 거예요. 자,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취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은혜에 취한 사람들, 은혜 받아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은 구원 안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나. 목적은 주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적은 주님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기준으로 형성되느냐 보세요. 저 사람의 행동이 무엇을 기준, 무엇을 동기로 해서 나오느냐 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좌충우돌하고 고통을 받는 장면을 보는데 그걸 자꾸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버려요. 영화를 볼 때에 어두운 영화를 본단 말입니다. 영화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어렵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악한 걸 자꾸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악한 걸 한번 분석하기다 해서 악의 세계로 들어갔다 합시다. 그 사람 나중에 나올 때 악을 묻혀서 나올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연탄 공장에 들어가서 내가 연탄 생산 과정을 잘 내가 감독하고 내가 한번 살펴봐야지. 나올 때 연탄가루 잔뜩 묻히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터치하는 부분이, 내가 다루는 부분이 빛보다 어둠이 많으면 안 돼요. 진리보다 허위가 많으면 안 돼요. 사랑보다 미움이 많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지요. 봅니다. 오늘도 어디 여러분 확진자 몇 명 생겼나 보질 마세요. 그걸 왜 보냐고. 확진자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30%가 확진됐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보지 말라고. 보면은 당신도 확진자가 되는 거야. 내가 볼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왜 확진자 숫자를 보냐고. 세상 어두운 뉴스 너무나 많이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또 영적 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귀신 얘기를 자꾸 봐. 그러다 귀신 들려. 내가 이걸 통제할 만한 내 안에 영적 권능이 없으면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야. 이걸 통제하고 다스릴 만한 힘과 권력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래서 이 세상 많은 걸 보다가 눈을 감고 들어오란 말이야. 성경 안으로 들어옵니다. 조용히 성경을 펼치세요. TV 펼치지 말고 휴대폰 펼치지 마시라고요. 거기 말려 들어갑니다.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가 엄청나게 지금 불고 있어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말려면 그걸 무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오란 말이야. 시편 23편을 폈네. 전혀 세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세상 사람은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겠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타령을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내게 부족함이 없대. 지금 사람 부족해서 미칠 정도인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누워? 어떻게 누워? 이 상황에서 푸른 풀밭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바로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하신다니까. 말씀으로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 전 세계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 밤낮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발이 빠지지 않을까? 내가 마귀에게 물리지 않을까? 나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사탄의 작전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내버려둬. 내버려두라고. 그냥 당신은 성경 안으로 들어와. 그가 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완전히 여러분 몸에다가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 마지막 세상을 돌파하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돌파 못하면 온갖 파편들을 맞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잠시도 가만히 있을 여력이 없을 겁니다. 끝없는 불안과 소용돌이 가운데 잠길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와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이제 피크,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러분 지금 다 머리털이 빠져버렸고 공포와 여러분 어둠에 질려서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두려움과 거짓이 꽉 찼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뉴스를 안 봅니다. 왜?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거짓말과 진실이 얼마나 뒤바뀌었는지,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고 진실이 거짓이 되어버리고,
전 세계가 그래요. 이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 이 정권 온통 거짓말. 그런데 이걸 못 봐. 왜 못 보는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의 소용돌이와 흐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내 백성이 적군의 손에 총에 맞아 죽었고 불살라 죽었는데 저 김정은이가 사과문 하나 보냈다고 그 사과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좋아서 펄펄 뛰는 이게 나랍니까? 그 죽은 사람이 내 자식이었어요. 어떡할 건데? 그 죽은 사람이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럴 거냐고. 이런 일이 없었다. 이제는 그게 우습지도 않아. 왜? 다반사가 됐으니까. 다반사가.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이게 단순히 어떤 동네의 조그만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불법화된다는 말이구나. 불법이 성함으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불법이 충만한 거예요. 이걸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 속에 있는 나에게 기름이 넘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이 본 눈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식탁을 차려주시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이래야 돼요. 세상의 파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비례해서 내 안의 파도도 뛰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뛰놀라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라고. 목사님, 내 주변 사람들, 내 직장, 이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버려 두라니까. 손 대지 마라. 당신이 걱정해서 머리 털끝만치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다만 당신은 당신 관리 잘해. 저것들이, 저 마귀들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게 뭔 줄 알아? 자꾸 보라는 거야. 야, 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럼 이 상황에서 그게 맞겠느냐 말이에요. 맞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맞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팀이라. 놀라지 말라고 했잖아. 왜 근데 그렇게들 놀라냐고. 놀라지 말라고. 7년 대환란 때는 지구가 쪼개진다고. 쪼개질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귀와 인간이 섞여 사는 세상이 됩니다. 그때 놀라는 게 아니라 쳐다보기만 해도 다 벌렁벌렁 자빠질 겁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고 했어요. 평화를 끼친다. 얘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주님이다. 놀라지 말라.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놀라지 말라. 주여, 내 안에 당신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세상이 치는 파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칩니다. 이걸 정리해 주세요.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만 주님이 일어나야 돼요. 아,
그럼 일어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주님이 명색만 있어. 명색이 크리스천. 일어나서 말하는 하나님, 일어나서 지휘하는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종교가 뭔데? 나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명색만 크리스천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불안의 도가니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신 주, 나는 네 안에 살아 움직인다. 나를 깨워라. 너는 내 중심이 되거라. 너는 네 인생을 다스리지 못한다. 네가 이제껏까지 네 인생을 네가 컨트롤하려고 했었지. 그래서 생겨난 결과는 다 실패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이었지. 성공한 적이 있더냐? 없습니다. 이제 너는 내려앉아라. 내가 일어난다. 그래서 주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이 드디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배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한마디, 그렇습니다 주여. 이제껏까지 제가 당신 앞에 정말로 날뛰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해보려고 했었고, 내가 모든 걸 한번 조정해보려고 했었고, 주여 이젠 다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일어나소서. 그래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러냐? 그래서 이제 내 심령을 지배하는 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기쁨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my every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주저넘게 이제껏 벌쩍거리면서 껍적거리고 뛰었습니다. 용서하소서. 당신이 일어나소서. 주여 당신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해 주시고 안팎이 어찌 되든 간에 주여 당신이 날 지배해 달라고. 그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수정 같은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이겁니다. 세상의 혼돈과 환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 걸어가는 수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내 안의 평정과 순결한 상태를 지킬 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평정의 상태가 여러분에게 상실되는 법이 영원히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힘들 때마다 성경 안으로 들어오세요.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성경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리고 기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기도 안으로. 여러분 중요한 자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공간입니다. 영적 공간입니다. 기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면의 상태를 보세요. 완전하게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정이 내 안에 상주하는가, 이걸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거친 바다를 건너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